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구약성경 988면입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패망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에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역대기 순으로, 즉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별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나오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남유다를 이렇게 처참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사야서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시야 왕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잘못 지내면서 나병에 걸리고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의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야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남진 정책에 반대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여러 나라들과 맺었죠.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함께 동맹을 맺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아수르를 막아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렇게 전세를 보니 선지자들의 말도 있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거대 제국과 함께 우리가 화친을 맺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굳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다.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동맹을 맺었던 이 아수르와 남유다,
근데 사실은 동맹을 처음엔 맺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군신국가가 됩니다. 군신국가라는 것은 아수르를 주인으로 삼고 남유다는 신하의 국가가 되죠. 그래서 엄청난 조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에는 그냥 처음에는 동맹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아들 요담의 시대에는 아수르와 큰 갈등이 없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엄청난 조공을 보내서 모든 그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 시대가 됐는데 아하스 시대에는 이제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훨씬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점점점 위협을 가하죠.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는 이 남유다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신하들도 그리고 왕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주변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 애굽은 완전히 패망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애굽이 점점점 부상하는 맹주로 다시 부상을 하죠. 이때 남유다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을 꾸준하게 외쳤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느니 차라리 급부상하는 애굽에 우리가 줄을 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말씀처럼 구스가 올라와서 화친을 맺고 애굽과 동맹을 하자.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자라는 것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들을 받아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시대에 드디어 아수르가 감히 너희가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분명히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왕궁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과연 왕실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리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뜬구름 잡는처럼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야, 왕실은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왜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마치 메아리처럼 울리게만 하고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정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야지 우리가 살아남을까라는 이익 정치에 매몰되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 이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 뒤에 줄을 붙어야 우리가 살아남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니 자기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서 선지자의 말은 그냥 공연불처럼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단지 그 당시의 모습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흥국가가 될 수 있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정치를 하던 왕실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의지할 때는 야,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 국가가 우리를 침공하는데 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절대 아수르하고는 맺지 말라라고 했지만 아수르하고 화친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형제 국가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오판을 하죠. 근데 아수르가 그럴까요? 거대 제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후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주변 나라들을 쭉 살펴본 결과 우리가 애굽에게 붙어야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결국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히스기야 왕을 보면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히스기야가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왕일까?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바른 왕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평가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패착을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패착을 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모든 것이 망하게 돼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래 자기의 잘못된 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생명을 너는 여기까지다.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며 살아나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왕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패착을 할 때 선지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왔는데 나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평가가 좋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막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주 독특한 일을 시킵니다. 너는 3년 동안 허리에서 배를 끌고, 즉 몸을 가리웠던 옷의 허리띠를 풀르고 옷을 벗고 신을 벗고 다니라. 벌거벗은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3년 동안 너는 길거리를 헤매라 라고 말씀을 하며 요구를 합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닙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맨발로 다니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거의 노출된 옷으로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미친 척하는 모습으로 살라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모습은 예표입니다. 즉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 옷을 벗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특별히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 신하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너는 나에게 올 때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고 가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요즘엔 교회는 이제 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곳이지만 예전에 경건한 곳을 가면, 신전과 같은 곳을 가면 신발을 벗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도 다 마룻바닥이어서 이제 신발을 꼭 벗게 하고 들어오게 했죠. 외국에 가도 이슬람 사원들은 다 신발을 벗게 돼 있습니다.
절에 가도 신발을 벗죠. 거룩한 곳은 신발을 벗습니다. 근데 거룩한 곳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종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또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탈의하면은 괜찮지만 누군가 벗겨버리면 그 또한 노예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신발을 벗고 옷을 벗은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제 어제와 그저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구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화친을 맺으면 애굽과 화친을 맺으면 아수르를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구스와 애굽을 엄청나게 망가뜨립니다. 포로로 대거 끌고 가죠. 그럼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애굽에 붙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 벌거벗은 몸으로 벗은 신발로 다니면서 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표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즉 구스와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오 하리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를 먼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닥쳐오면은 이 사람에게 붙으면 더 괜찮을까? 저 사람에게 붙으면 더 괜찮을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우리 옆에 있던 맹주였던 중국이 100년, 50년 전만 해도 그나마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또 동맹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 중국과 견제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핵무장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또 일본도 군사 대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정치인들은 당정으로 늘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큰 그림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이런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 다음에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회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왕.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은 하나님께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청종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똑같이 당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은 잘된 것만 말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도 늘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다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의지하면 더 나은 일일까? 누구 편에 서면 더 나은 일일까? 당쟁을 하면서 또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서 아수르에 붙었다. 또 애굽의 편에 들었다. 또 나중에는 바벨론 편에 들었다. 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나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국가와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편에 붙으면 내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권력의 이익이 있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3년 동안 헐거벗고 다니고 신발을 벗고 다니라라고 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특별히 재수생과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님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5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는 것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결과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